감정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분노의 영적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간 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중요한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분노입니다. 자신이 화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화나는 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경험을 우리는 살면서 자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화를 내게 되는 것일까요? 자기 중심적인 욕망의 기준이 강한 사람일수록 결국 화를 잘 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나의 욕망의 기준이 강한데 그게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분노라고 하는 감정이 생기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 자주 분노하게 됩니다. 우리는 분노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고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것만을 분노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외부를 향한 분노죠. 이 분노가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면 그것을 우울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밖으로 향하는 분노도 있지만 내부로 향하는 분노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런 병적 증상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우리는 이런 밖으로 향하는 분노를 자주 보고 또 경험합니다. 이 밖으로 향하는 분노는 항상 왜 문제가 되나요? 결국 다른 사람에게 이 분노가 표출될 때 이게 폭력적인 형태를 가지기 때문이죠. 언어적으로, 감정적으로, 심지어는 육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그런 무서운 영향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라는 것이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좌절시키는 어떤 대상을 향해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미움의 뿌리에는 사실 분노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원했는데 어떤 사람 때문에 그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될 때 그게 사람을 향해 표출되면 그게 미움이 되는 것이죠. 근데 환경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이런 내적 분노는 그 환경을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누구를 자주 미워한다, 또 상황에 대해 자주 불평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기본적인 감정은 분노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밖으로 화를 내지를 못하고 그 분노를 자기 자신에게 감추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흔히 경험하는 그런 태도가 바로 무기력증입니다. 이 무기력증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무기력증의 정의는 자기에게 이로운 일을 하지 않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무기력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중독 증상이 대표적인 무기력증의 증상이죠. 게임 중독, 결국 자기를 향한 분노가 내재돼서 결국 그게 자기 파괴적인 행위를 계속하는데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독인에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 성격적으로는 아주 착하고 순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너무 화가 났는데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니까 결국 자기 파괴적인 행위를 계속하면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이런 우울증이나 이런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 가운데는 결국 착한 사람 콤플렉스라고 하는 나는 늘 순종해야 돼, 나는 착한 사람이 돼야 돼 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죠. 아니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이 분노로 말미암아 참 많은 고민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를 내고 나면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책감을 갖죠. 그리고 내가 다음번에는 화내지 말아야지라는 결심도 하고요. 또 화날 때 어떻게 그 분노를 벗어날 것인가에 대해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이 분노를 벗어나는 또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한 수없이 많은 조언들이 있습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분노를 다스리는 5가지 방법, 7가지 방법, 심지어는 15가지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신뢰할 만한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정신의학 신문의 어떤 정신과 의사가 기고한
5가지 방법을 제가 한번 읽어 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신과 의사가 정신의학신문에 기고한 거예요. 화날 때 그 자리를 피해라.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숫자를 세기 시작하래요. 10부터 거꾸로 세거나 어려운 숫자일수록 더 효과가 있대요. 세 번째, 십자가나 묵주와 같은 물건을 계속 돌리면서 참으래요. 네 번째, 탄수화물을 먹으면 몸에서 세로토닌이 나와서 분노가 조금 잦아든대요. 다섯 번째, 이 분노하는 사람이 도파민 수치가 높기 때문에 이 도파민을 몸에서 분출시키기 위해 유산소 운동을 하라. 이런 조언을 듣고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 그 자리를 피하거나 숫자를 거꾸로 세거나 아니면 십자가를 만지작거리거나 아니면 탄수화물을 잔뜩 먹거나 달리기를 하더라도 사실 분노를 다스렸다는 사람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니 5가지 방법이 아니면 15가지 방법을 사용하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나요? 사실 이것이 왜 다스리기 어려운지 그 이유는 이 분노의 근원은 영적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 다스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분노의 영적 근원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죄성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 요나서를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선교를 이야기하는 책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요나서는 인간의 이 죄의 본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실 이 요나서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바로 그래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한글 성경에는 이 선과 악이라는 표현이 잘 나오지 않지만 원어로 읽으면 바로 이 요나서 이 중심 주제가 선과 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이 요나서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이 구절도 히브리어로 읽으면 요나가 악한 악을 발휘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매우 싫어하고가 이 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라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반복해서 요나가 악을 표출하고 있는데 한 번이 아니라 강력한 악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악한 악을 바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 분노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요나가 이렇게 악을 표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요나가 생각할 때 내가 바로 좋은 것이라고 규정해 놓은 것을 하나님이 지금 깨트리시고 요나가 생각할 때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려고 하시기 때문이죠. 요나가 생각하는 악은 무엇인가요? 바로 자기 나라의 원수인 이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이 요나는 지금 이 니느웨 사람들이 다 멸망당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게 이루어지면 지금 자기가 가장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요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그 근원적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창세기 3장 5절에 인간의 죄가 시작된 근원에서부터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바로 인간의 죄의 본질은 인간이 어떤 악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 안에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인간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인가요?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선과 악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건 선한 것이고 이건 악한 것이라는 것들을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인간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세상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돈이 많은 게 좋은 것이라든지 뛰어난 능력이 좋은 것이라든지 좋은 학교가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인간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고 바로 나를 더 높이고 내 가족이 더 유명해지고 우리가 더 큰 힘을 가지게 되는 것들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으로 자기를 하나님처럼 만들려고 하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거기서부터 바로 이 인간의 분노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다 돈을 좋아하나요? 돈이 힘이 있어서 그 힘을 가지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보이니까요. 여러분,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모두 다 돈을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모두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돈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가진 사람은 세상에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내가 좋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서 다 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니,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좋다라고 하는 돈을 수십조 원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만 할 수 있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죠. 그 능력을 바로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세요. 근데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욕망은 존재하는데 결국 이 인간이라는 한계로 말미암아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분노라는 감정을 경험하죠. 바로 요나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요나가 원하는 건 이 니느웨가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민족의 복수가 아주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낌새를 보니까 저들이 저렇게 회개하고 저들이 저렇게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용서하실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은 무엇인가요? 오늘 성경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11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원수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여기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이라 그런 악행을 하면서도 그게 악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자들인 거예요.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이 지금 비슷한 상태로 모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선, 이 요나의 선과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죠? 요나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선과 충돌하면 이 요나의 선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아마 요나가 하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이 니느웨를 한 번에 다 멸망시켜 버렸겠죠. 근데 지금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루시려고 하니까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성품에 따라 늘 행동하십니다. 일관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감정에 따라 화내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가 볼 땐 쓰레기 같은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이 인간,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며 죄를 짓는 이 인간마저도 사랑하셔서 결국 그 하나님의 일관된 반응에 따라 우리와 같은 죄인들도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러한 일관된 반응에 대해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내가 좋아 보이는 거, 나에게 이익이 될 만한 것에 대한 그런 반응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이어도 사랑하세요. 그 죄인을 위해 희생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모른 것이 아닙니다. 요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요나의 이야기에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요나가 왜 도망갔나요? 사실 자기가 얼마나 그걸 잘 알고 있었는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요나에게 야, 니느웨 가서 이 니느웨 성에 심판을 선포하라라고 명령을 주셨더니 그때 요나가 이미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뭘 얘기했어요? 아니, 이거 하나님이 그냥 멸망시키지 않고 이렇게 미리 심판을 선포한다고 얘기를 하도록 하신 걸 보니, 아니, 이들이 회개하면 용서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거 다 미리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꿍꿍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 때문에 요나가 했던 선택이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그거 안 하려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 멸망시키려면 그냥 멸망시키지 왜 하필이면 자기를 보내서 여기 심판이 임한다라고 선포하게 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회개하면 용서하시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잡아다가 결국 바다에 집어넣으시고 거기서 꺼내갖고 다시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요나가 이런 확신을 가졌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요나는 믿음이 아주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요, 우리 하나님의 이 성품에 대한 확신이 너무 컸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너무 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하실까 저렇게 하실까 의심하지 않습니다. 당장에 행동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테니까요. 여러분, 근데 요나가 어떻게 됐나요? 도망가다 걸려서 결국 바다가 밑에 들어갑니다. 요나서의 2장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이 물에 빠지자마자 바로 요나를 건지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나는 바다 밑까지 내려가 이 바다풀이 자기 온몸을 감쌌다라고 고백해요. 아마 꼬록꼬록꼬록꼬록 아마 물에 가서 거의 죽을 때까지 놔두셨다가 그때서야 물고기를 통해 요나를 삼키도록 하신 것이죠.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요나가 그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죠? 요나서 2장 4절과 6절을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해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이 요나를 이렇게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그건 감사한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는 이렇게 죄지어 죽을 자인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당연하지만 저 나쁜 놈들은 절대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순으로 우리도 살아갈 때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 정도의 믿음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신 사실 유일한 계명이 무엇인가요? 서로 사랑하라예요. 여러분, 다른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몰라요. 아니, 요나만큼 잘 몰라요. 우리가 안다고 하면 어떻게 이렇게 계속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죠? 여러분,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 미움의 본질이 뭐예요? 결국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더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라고 하셔도 내가 미워할 사람 나는 끝까지 미워할 거야 라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을 끝까지 좋아하겠다라고 스스로 결정하는 이 무서운 죄성이에요. 근데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아니까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더니 근데 하나님은 또 모두 세세요. 이 바다를 요동케 하셔서 이 요나 하나를 잡아 결국 니느웨로 끌어오실 수 있는 놀라운 분이시라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랑 도저히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도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이 있어야 경쟁이 되죠. 아니, 온 세상을 뒤흔들면서 요나를 잡아다가 니느웨로 다시 보내신 그 하나님과 요나가 어떻게 다시 싸우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나타나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언제 화내시죠? 안전한 대상을 향해서만 사실 화냅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약해야 화내요. 여러분이 어느 회사에 다니시는데 막 사장님한테 화내세요? 직원인데 야, 사장 나온다! 그 다음에 사장님 그 다음날 내가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그냥 확 돌아갔고 실수했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죠?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 분노 조절 잘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대상을 보고 화낸대요. 그래, 잘해요. 분노 조절 잘해요. 여러분, 차 타고 가다가도 막 화낸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차에서 사람이 내렸는데 막 2m짜리 거구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금방 안녕하세요. 인사 잘해요. 여러분,
사실 분노는 안전해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안전한 대상이 누구예요? 가족이잖아요. 사실 이 분노에 대한 문제를 많이 가진 사람은 사실 완전히 나를 모르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가장 가까운 가족을 향해 분노합니다. 근데 상대방이 세면요, 여러분 화 못 내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센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아는 이 요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화를 못 내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화를 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해 분노가 향하게 되면 우울증이 되고요, 우울증의 끝은 자살입니다. 자기 파괴예요. 대부분의 우울증 환자는 그래서 다 자살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요나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3절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날 죽여. 우리가 이거를 자주 특수 용어로 표현하죠. 벳제라라는, BJR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벳제라. 날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날 죽이라고 그래요? 너무 화나서. 날 죽여!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남편이 너무 폭력적이에요. 근데 여자들이 그냥 맞고 있나요? 여러분, 대부분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날 죽여! 그러다 더 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죠. 뱃째라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죽어서 내가 보복하겠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경쟁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향해 지금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나님과 싸우고 있나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요나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신 거예요. 요나한테 뭐라고 하세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지금 너무 화나서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라고 소리지고 있는 요나한테 네가 화내는 게 지금 옳으냐? 여기 이 옳으냐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요나서에 반복되고 있는 선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여기서는 옳으냐라고 번역된 것입니다. 이 히브리어의 악이라는 단어는 라라고 하는 단어고요, 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선과 악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의 선은 무엇이죠? 니느웨가 싹 다 멸망당해 죽어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어린아이건 여자건 어떤 사람은 관계없어요. 그냥 내가 미운 대상에 속해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죽어버렸으면 좋은 거죠.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 아닌가요? 아니, 가끔씩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지금 한국이 일본에게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한 게 벌써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일본에 이렇게 지진 나고 그럴 때 가끔씩 인터넷에 그냥 일본 전체가 다 물에 빠져서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무서운 거죠. 이게 인간의 악이죠. 여러분, 지금 일본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한국에 와서 직접 한국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아무 관련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십 년 전에 한국이 받았다라고 하는 그 결과, 자기가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죠, 지금 이 요나의 마음. 물론 니느웨에는 이런 학살과 압제를 주도한 군인과 왕과 장군들이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선은요, 그들을 보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 그래서 뭘 해야 할지 모르니까 저렇게 살아가는 불쌍한 자들인데, 인간만이 아니라 수도 없는 가축까지 같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다 긍휼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선인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지금 뭐가 더 악한 것인가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죄 짓지 않은 어떤 사람까지도, 가축까지도 다 싹 멸망당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분을 내다가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라고 지금 목청을 높이는 그 모습이 지금 악한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노릇하고자 하는 이 죄성을 사실 무엇보다 악한 것이라고 여기십니다. 여러분, 분노라는 감정은 그래서 아주 나쁜 감정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이 아님을 보여주는 긍정적 감정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분노할 때마다 어떤 말을 하죠? 내가 이렇게 화내는 건 너무 당연해. 저 사람이 저렇게 쓰니까 내가 이렇게 화내는 거야. 환경이 이러니까 내가 화내는 게 너무 당연해. 그래서 자꾸 자기 정당화를 합니다. 근데 이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내 욕망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도 자꾸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라고 영적인 근원 안에서 회개하지 않고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분노라는 무서운 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본질 자체의 영적 근원이 바뀌지 않았는데 감정만 처리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여러분, 인간은 모두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사소하게는 뭘 먹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에 대한 자기 취향이 있고요. 더 크게는 인생에 대한 자기의 그림과 자기 원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래서 개입해 오실 때가 있습니다. 인생 내내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신다면 아마 우리는 살지 못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성숙하셔서, 이 요나처럼 하나님은 이제 머리로 알아요. 진짜 믿기까지 해요. 근데 그 본질이 변하지 않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마다 딴지를 걸고 이렇게 분노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때 하나님이 개입을 받아야 될 때이죠. 이 분노라는 감정, 저도 제 인생 가운데 너무 온 존재로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저도 밖으로 화내는 건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이 분노보다는 사실을 스스로를 자학하고 혹은 두려워서 화내기보다는 화내지 못한 나에 대해서 스스로 자책하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겉으로 이렇게 자주 화내진 않지만 예전에 안전한 대상인 제 동생들을 향해서는 자주 소리 지르고 화내고, 그래서 은혜 받기 전에는 나쁜 오빠였죠. 밖에서는 친절한데 왜 동생들한테만 그러냐. 우리 어머니도 이상하게 생각하셨어요. 이렇게 착한 오빠가 그러냐고. 밖에서만 찾겠죠. 남의 시선이 중요하니까. 근데 저는 제 인생에 그래서 분노가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 갔는데 이 상황이 제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기 시작했죠. 둘째가 태어나고, 여러분, 그래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내는 아토피로 너무너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아무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학교 공부는 점점 어려워지고 나는 바보인가라는 생각을 들고 하는 일마다 계속 문제가 생기며, 심지어는 저 또한 계속 이 알러지 비염으로 귀에 계속 물이 차서 1년 내내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고, 누워서 자면 기침해서 앉아서 자야 되고, 총체적으로 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제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너무너무 저를 압박해오는 이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 때문에 제 안에 정말 분노가 점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아픈 것도 화가 나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아내한테 화를 낼 수 없잖아요. 왜 아파? 미국까지 와서 왜 아파? 어떻게 화를 내요? 근데 그 상황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미국까지 와서 아프지? 제가 기대했던 기대는 뭐죠? 저는 공부만 하고 아내는 집에서 열심히 저를 돕고 애 키우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돌아오는 게 제 목표였는데 남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우리 집에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왜 남들은 저렇게 가정에서 도움도 받고 그러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돈이 없는데 와서 살게 됐을까? 결국 미국에서 아내가 아프고 모든 상황이 잘 안 들어가니까 제가 밥하고 제가 애 보고 점점 제 안에 이 불편하고 힘든 감정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계획한 대로 뭐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무능하고 나는 이렇게 가난하며 왜 이렇게 나는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일상에서 점점 분노가 쌓이기 시작하니까 점점 저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점점 그 상황이 벗어날 수 없잖아요. 아내가 갑자기 약을 먹어서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돈이 없다가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때의 그 감정이 어땠나, 그때 묵상했던 이 묵상을 찾아보니까
제가 많이 그런 걸 썼더라고요. 1억 원만 어디서 딱 떨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거기다 써놨더라고요. 1억 원만 떨어졌으면 좋겠다. 사실 그래서 그 상황에 벗어날 수가 없어서 유학을 그만두고 돌아오고자도 수없이 시도했습니다.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대로 있다가는 완전히 저도 미쳐버릴 것 같고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늘 침묵하시는데 이제 그만두고 가야 되나? 그러면 하나님이 자꾸 아니야 여기 있어 이런 여러 가지로 말씀을 너무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묵상만 하면 넌 여기 있어야 돼. 도대체 거기서 꿀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고 상황도 변화되지 않는데 그 상황을 정말 아주 극단적으로 촉발시키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에 저희 첫째 아이가 새벽마다 비슷한 시간에 깨서 울기 시작했어요. 첫날은 왜 울어? 일어나 화장실 가고 싶어? 애들은 새벽에 깨니까요. 근데 그게 하루, 이틀, 3일, 4일, 한 달 이상을 계속됐어요. 새벽 2, 3시면 깨서 울고 그리고 한두 시간을 달래고 재우고 잠까지 못 자니까 이게 사람이 거의 미쳐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아기가 그런데 그냥 아기가 어쩌다 한 번 깰 수 있죠. 근데 그게 늘 같은 시간에 깨요.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2시쯤 일어나니까 내가 차라리 그렇게 깼다가 아예 못 자느니 그냥 그때까지 버티다가 이제 깨면 이제 시중을 든 뒤에 그때는 자야겠다. 그럼 꼭 그런 날은 4시쯤 일어나요. 기가 막히죠? 그게 한 달 이상 계속되니까 완전히 잠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잠이 깬 다음에 아침까지 있다가 그때 자고 하루가 완전히 다 망가지는 거예요. 점점 그 상황이 되니까 이 분노라는 게 이 안에서 견딜 수가 없게 된 거죠. 모든 게 다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는. 애도 하나지만 가장 화나는 대상이 누구죠? 사실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안 하거나 제가 나쁜 짓을 하며 살게 한 게 아니에요. 그때가 가장 많이 기도할 때.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돈 없고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매일같이 몇 시간씩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때였죠. 근데 어느 날 또 저희 아이가 깨서 울기 시작하는데 보통은 울면 일어나서 이제 시중을 들어야 되는데 시중을 못 들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방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나한테 원수 줬냐고. 왜 나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시냐고. 도대체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러시냐고. 그리고 거기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물론 그 전에 전 착한 목사였어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삿대질도 했다고 그랬지만 제가 그런 설교 들 때마다 하나님을 몰라. 우리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데. 하나님 또 얼마나 은혜로우신데 몰라. 저는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날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잘하겠다고 왔는데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요한한테 물어보셨던 똑같은 질문을 물어보셨습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 거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근데 제가 딱 그 질문을 받고 답을 해야 되는데 너무 옳은 거예요. 옳잖아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화가 안 나겠어요? 미국에 공부하러 왔는데 아내는 아프고 그래서 내가 맨날 밥해야 되고 애는 맨날 이렇게 새벽마다 깨서 울고 돈은 없고 나도 아프고 되는 일은 없고 어떻게 화가 안 나요? 맞습니다. 제가 화나는 게 당연해요. 제가 자기 변명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때 또 한 번 이 질문이 제게 기억났죠.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근데 그때 제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나는 돈이 없으면 안 되고, 왜 나는 내 가족이 아프면 안 되고, 왜 나는 애들이 깨서 새벽에 울면 안 되고, 왜 나는 이렇게 외국에 와서 바보처럼 공부하는 게 어려우면 안 되는 거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떤 사람은 가족이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일찍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루에 한 끼를 먹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내가 왜 화나나 생각해 보니까 너무 당연하게 나는 미국에서 잘 살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도 도와주셔야 되고, 내가 이렇게 문제가 없는데 내 주변 사람도 다 나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당연한 게 아닌데 내가 너무 당연한 것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화나서 내가 원하던 평안과 안락이 마치 하나님이 뺏어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그 결론에 이르러서야 그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돼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좋은 것이라는 걸 다 정해놨는데 그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거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거 제 눈에는 다 악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냥 그걸로 끝났으면 그래, 내가 이렇게 화내다가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지라고 하겠지만 그 다음 날부터 저희 아이가 새벽에 일어나지 않기 시작했어요. 정말 한 번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정말 얼마나 규칙적으로 맨날 일어나는지 옆집에서까지 알았어요. 옆집 외국인이 저한테 새벽마다 애가 비슷한 시간에 깨서 울더라고. 근데 딱 그날을 기점으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우리 딸을 깨우셨구나. 나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나 때문에. 저희 인생에 근데 굉장히 큰 전기였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도 제가 화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도 정말 하나님 왜 그러시나? 그런 적 많이 있어요. 근데 제 안에 있던 이 정말 응어리졌던, 정말 내 상황이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표출되어 나왔던, 내가 이게 돼야 되는데 했는데 그게 좌절될 때마다 들었던 그 분노의 감정이 신기할 정도로 그 게이지가 낮아졌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분노에 사로잡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정말 그게 저를 사로잡아서 사람도 미워하고 하나님도 원망하는 데까지 갔다면 정말 그 이후에는 제 인생이 원하는 대로 안 됐죠, 계속. 근데 예전과 같은 반응을 하지 않게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노릇하려던 그 죄악의 깊은 종기가 마치 제 영혼 안에서 빠져나간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분노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오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드리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분노의 영적 근원은 무엇인가요? 자기 중심적 욕망입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될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요나는 여전히 무엇을 기대하나요? 자기 마음에 생각하는 1%의 가능성을 기대하며 여전히 자기 욕망을 따라 이 니느웨가 멸망당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죠. 5절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운 분이라고 고백해놓고 자기 마음 안에는 절대로 이 성이 안 망하는 거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서 언제 망하나 보려고 지금 초막을 짓고 앉았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개입해 오십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여러분, 요나가 처음으로 요나서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악한 악을 쏟아내던 요나가 여기서는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이것도 히브리어 반복법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기뻐하고 기뻐했죠? 머리에 그늘이 져서 덥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뭔가요? 자기 욕망이 지금 충족됐죠. 여러분, 이 중동의 더운 날씨에 아무리 자기가 얼기설기 초막을 져도 햇볕이 내려지는데 하나님이 그 초막 위에다가 넓은 박넝쿨을 보내셔서
이 요나가 그 그늘 안에서 시원함을 맛보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기뻐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성경이 놀랍습니다. 여기 있는 이 예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요나서에 계속 반복해서 등장해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도 예비하셨고, 박넝쿨도 예비하셨고, 벌레도 예비하셨고, 뜨거운 동풍도 예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바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요, 바다 안에 있는 물고기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아니 벌레도, 이런 나무 하나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서 이걸 다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준비해서 뭐 하세요? 이 요나 한 사람의 본질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가 드러내시고자 이걸 다 지금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미물과 같은 것을 사용하셔서 이 요나 한 사람이 그 무서운 죄악, 이 죄악이 무엇인가요? 바로 여기서 이 요나가 이렇게 지금 기뻐하게 된 그 이유가, 또한 그가 가장 강렬하게 분노하게 된 이유가 되는 이 요나의 자기 중심적 욕망을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절에 괴로움을 면하게 하사라고 하는 단어 또한 그를 악에서 구원하시고자, 이런 뜻이에요.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가 또 라라고 하는 이 악이라는 단어가 또 사용되고요, 면하게 하다가 구원하다는 뜻이에요. 이 햇볕으로 그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의 악으로부터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당장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7절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여러분, 사람이 언제 이렇게 감정이 극단적으로 움직이죠? 이렇게 뭔가 좋은 게 주어져서 누리고 있는데 그걸 뺏겼을 때, 차라리 처음부터 안 주어져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그 혜택을 누려, 좋아. 근데 그 중간에 아직도 멸망을 내면 더 여기 오래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결국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하루 만에 그것들을 시들어버리게 만드세요. 여러분, 사실 그래서 부자였던 사람이 가난하게 되면 더 고통스럽습니다. 이전에 누리던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되면 더 화나게 되죠. 하나님은 근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8절에 또 뭘 준비하셨죠?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뜨거운 바람을 요나에게 불기 시작하십니다. 그늘도 없죠. 여러분, 만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이 요나의 모습. 지금 외적으로는 지금 뜨거워서 죽겠는데 이 외적으로만 뜨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사막에서 뜨겁다고 죽고 싶어 이러나요? 아니 더 생존의 의지가 불탈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요나는 왜 죽고 싶어요? 지금 자기 욕망이 좌절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시고, 지금 이거 복합적으로 내면 안에서 지금 파괴적인 힘이 너무 강력하게 나타나면서 지금 내부나 외부나 지금 다 뜨거워지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때 상황에 하나님이 또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여러분,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내가 화내다가 죽어도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여러분, 이 박넝쿨과 이 요나의 관계는 뭐죠? 하나님이 보내셨던 박넝쿨이에요. 요나가 심었나요? 요나가 조금이라도 애를 썼나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요나가 서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잠깐 혜택을 누리게 하시다가 또 잠깐 그 혜택이 사라지도록 하신 거에 불과하죠. 근데 너무너무 화나서, 너무 화가 났는데 그 화가 자기를 죽여도 자기는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선 때문에 내가 그걸 못 받아들여서 인간은 이렇게 화가 나기도 하지만요, 결국 인간이 화내는 가장 보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어쩌면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게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그 혜택과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게 되면 자기 중심적 욕망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너무너무 헌신과 노력과 애를 써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성취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인생에서 얻어지는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머리를 주셨으니까 공부를 잘하셨을 거고요. 여러분에게 건강한 체력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건강한 사람이 있는 거고요. 부모님이 다 가르쳐주고 혜택을 주셨으니까 여러분이 일정한 과정을 마쳐 지금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나는 내 독자로 평생 살다가 지금의 자리에 이르렀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야생의 영향인가요? 태어나자마자 혼자 뛰어다니다가 풀 먹고 자랐어요? 사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혜택과 은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근데 우리가 화나는 많은 이유들이 뭐죠? 은혜를 받아놓고도 내가 원하는 게 내 욕망이 좌절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분노하고 화가 나죠. 얼마나 화가 나냐면 내가 원하는 걸 갖지 못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기까지 화가 나는 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노력해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이 자기 욕망이라는 것을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여러분 죽기 전에는 우리 욕망을 우리는 스스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내 욕망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그것이 채워졌을 때 만족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에 비하면 너무 좀스럽고 작은 것이죠. 지금 요나가 너무 화난 게 뭐예요? 지금 박넝쿨 사라져서 너무너무 화났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이 박넝쿨에 대한 사랑과 비교할 때 말도 안 될 만큼 큰 악인들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큰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은혜로 주어졌는데 그걸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 좋아하는 게 사라지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과 대조해 뭐를 말씀하세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요나의 이 마음과 하나님의 이 마음은 너무너무 차원이 다를 정도로 큽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인생 가운데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그 자기 욕망을 하찮은 물질로 채우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다 시계 사고 차 사고 뭐 핸드백 사고 뭐 그러면서 막 좋다라고 그러고 살죠. 차원이 낮은 수준이죠. 여러분 이 마음을 어떻게 물질로 채우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거 사야 돼요. 어떤 사람 그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삽니다. 뭐 선행도 하고 기부도 하고. 여러분 근데 그것도 끝이 없어요. 그 근원이 뭐예요? 결국 그걸 통해 나를 드러내고 높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물질이건 비물질이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일시적 만족만을 줄 뿐이죠. 여기서 벗어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누리게 되는 그 은혜, 아니 나의 이 좁은 시각을 벗어나 하나님이 어떤 시각과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에 동참하게 될 때 그 누리는 그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늘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내 욕망에 따라 일희일비하며 늘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좌절되면 분노하고 화내고 심지어 그게 은혜로 주어졌지만 나는 마땅히 그걸 누려야 되라고 주장하며 결국 자기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되죠. 여러분 요나서에 하나님이 이 질문에 대한 요나의 답이 없어요. 왜죠? 요나가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 이 좀스러운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마음과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마음 사이에서 자기가 너무 부끄럽게 여겨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요나서 기록하면 누구의 치부가 드러나나요? 요나의 치부가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걸 기록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우리한테 전하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이 작은 욕망을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또한 우리가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애쓰다 분노하며 살아가는 이런 인생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일어났던 일인데, 그때 뭔지도 모르지만 아내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집에서 싸우지는 않았어요. 저는 늘 나이 많은 오빠였으니까 제가 참아야 돼서 화가 났는데 마치 화가 안 난 척 집을 나왔습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한테 고발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실을 찾아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기도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이제 저는 정당하고 제 아내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발을 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래 네가 정당하구나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 기도실을 찾아갔는데 그날따라 기도실이 10,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실 열쇠 나눠주는 집사님한테 제가 꼭 기도해야 된다 오늘은 빨리 열쇠 좀 달라 그랬더니 시간을 보시더니 한 2시간씩 기다리셔야 된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어디 끝나는 데 없나요? 그랬더니 방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그냥은 줄 수 없고 중보기도실이라 중보기도 올라온 거를 30분 기도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개인 기도 하셔도 된다. 그래서 그럼 거기라도 달라고. 너무 마음이 지금 막 불타오르고 있었거든요. 빨리 고발해야 돼서. 그래서 이제 그 중보기도 책자를 받아갖고 이제 올라갔어요. 그러면 몇만 명 다니는 큰 교회니까 중보 책자가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저보고 30분은 꼭 기도하셔야 된다. 그래 약속을 했어요. 제가 30분 기도하고 개인 기도 하겠다고. 가서 이제 펼쳤는데 첫 장부터 대부분이 거기에 올라온 기도 제목들이 주변 사람이 다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암에 걸리고 백혈병, 심근경색, 뇌졸중, 아이인데 지금 7살짜리가 지금 백혈병으로 6개월간 수술받고 그러고 있다. 교통사고 나서 지금 막 사경을 헤매고 있다. 이혼 위기에 있다. 가까운 사람이 자살했다. 제가 그걸 가지고 한 30분간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했던 제목은 아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불편하게 했어요, 하나님. 아내가 제 말을 안 받아줬어요. 이런 거 얘기하려고 했다가 그걸 제가 30분 이렇게 막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창피해졌어요, 솔직히 정말. 사람들은 이런 생명의 문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살고 있는가? 남들은 이렇게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어야겠다고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며 제발 좀 기도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인생에 이런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가? 제가 그날 거기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이 좁은 마음을 가지고 살며 이렇게 정말 무슨 일 때문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소한 거에 맨날 화나고 이렇게 좀스럽게 살다가 죽지 않고 정말 이런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쩌면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렇게 싸웠는데 나중에 보면 왜 싸운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시지 않아요? 1년 전에 막 싸웠는데 1년 지나고 나서 왜 싸운지도 몰라요. 되게 사소한 일 때문에 싸웠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늘 내가 원하는 욕망이 너무 사소한데 그 사소한 걸 누군가 들어주지 않으니까 화나고 미워하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처럼 확장돼 이 세상의 이런 사람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